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제가 제천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정말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단풍들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있던 발들이 풀리면서 또 곳곳마다 행사도 많이 있고요. 또 거리 두기가 없이 맞이하는 첫 가을이라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은 그런 때이지만 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인류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했던 질문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철학자나 인문학자들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해답들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 어떠한 대답도 인간의 참된 목적이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쾌한 그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란 무수한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의미나 목적은 어떤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우연히 창조된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도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아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라고 믿는데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도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사역자가 하나님의 이런 만든 세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주는 전달해주는 도슨트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멋진 세상을 만드신 그러한 작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전에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세우셨던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전체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의 목적,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고민했고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의미를 알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언젠가 한번 이 설교를 제가 이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은혜,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기회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얘기해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무엇입니까?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구원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멘 아멘 하셨지만 정말 이 말에 동의가 잘 되십니까? 그러신가요? 그럼 저만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이 좀 저한테 부딪힘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럼 난 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제 마음에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뭐라 하면 왜? 왜 엄마? 왜?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너는 뭐가 맨날 왜냐 이러시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잘 묻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이해 안 가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요. 그때는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갈 때였어요.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믿음 생활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서 결혼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교회 가서 막 2시간씩 앉아 있어요. 하나님 그거 뭐예요? 이러고. 그럼 제 마음에 어떤 감동들이 오면 막
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제가 막 즐거워하고 뭐 기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제가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셔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묻고 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야단을 치신 적이 없어요. 다 말씀해 주셨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걸 물으셨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 마음은 어떠니?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묻는 것 같은데 이 답은 뭐지? 이렇게 제가 많이 궁금해하고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 질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말이 저한테 또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힘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을 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래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기 뒤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앞에 건 너무 잘 알아요. 그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뒤에 말이 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인간의 가장 제1되는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러한 물음을 합니다.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고 또 이 질문에 우리가 항상 대답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물어보면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 얘기했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뭘 하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해. 막 우리의 열심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강요나 협박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협박이나 강요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다.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몇 분 끄덕끄덕 하세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거였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깨달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됐지. 제가 막 너무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막 깨달은 게 있으면 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기쁜데 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됐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즉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이러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때 뭘 보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감탄하고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그래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감격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이세요? 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고요. 그래서 기쁨의 종교예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해요? 잘 몰라서. 그렇죠?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알면 막 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한 거 역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은 너무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 때, 우리가 그거를 알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병든 사람을 보거나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야, 너 그렇게 아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니? 그런 말 해요. 제가 상처받은 말 중에 저희 부모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되게 가난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엄청 가난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 그렇게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니?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난한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나 뭐야?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가난하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시지? 내가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병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가난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세하고 돈 부자 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이 어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가난했는데 날 부하게 하셨어.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날 이렇게 치유하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도, 그쵸? 병이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아멘? 우리가 그런 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감격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내가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한테 많이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비천해도, 내가 뭔가를 가졌다 해도 그런 것들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무서워서 아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 아이가 막 잘 걸어보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부모가 기쁩니까? 또 아이가 엄마가 막 성가셔할까봐 울지도 않아. 배고파도 꾹 참아. 막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뻐합니까? 기쁘십니까? 아니죠. 그럼 부모는 언제 행복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난 엄마 닮을 거야. 난 아빠 닮을 거야. 저희 아빠한테 그래요. 저희 남편한테 아빠는 나의 슈퍼 히어로야. 난 아빠 없으면 안 돼.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뭐라 했더라? 주는 대로 받는다. 이렇게 엄마는 뭐 주는 대로 받는 것도 몰라요? 뭐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자녀가 우리 부모 최고. 우리 부모가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줄 때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이해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두 개가 하나의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채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렇게 외치면서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이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이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겁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이제 자녀된 너희들을 얼마나 더 아끼지 않겠니? 얼마나 더 사랑하지 않겠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런데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 편을 더 들어주지 않겠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깨닫고 되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듯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강요고 협박이고 수고입니까? 전혀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을 해주면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해줄 때 또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아니면 내가 막 목적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막 형식적으로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좀 체험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험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계기는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내가 믿을 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삶의 가장 탁월한 그러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조금씩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하고요, 그 예배 9시 예배 드리고요. 끝나면 저희 11시 예배인데 그 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쵸?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에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기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들이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일은요, 보수를 받고 아니면 뭐 체면 때문에 뭐 책임감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은 내가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막 이렇게 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고 좀 어렵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런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감사함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때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충만하게 이렇게 가득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래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다 되길 원해요. 얼마 전 부산에서 BTS 콘서트가 있었죠. 권사님들 아시죠? 뉴스에서, 저도 BTS 잘 몰라요. 지금도 뭐 이렇게 몇 명이죠? 몇 명인지도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잘 모르지만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부산 콘서트 뭐 한다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를 봤는데요. 부산 일대가 막 그 인산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잠잘 곳 숙박시설을 뭐 예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콘서트 인근에 차량 2만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 임시 주차장이 이렇게 뭐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나 콘서트를 내 돈, 그 얼마나 비싸요, 입장료, 그쵸? 그런 것들을 내고 가서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재능에 감탄하고 감동을 막 받는 거예요. 그쵸?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요. 막 돈을 막 들여가면서 막 칼체를 보내고 막, 그죠? 함성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매 순간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막 감탄이 나오고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합니까? 이 BTS를 보고도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보면서도 막 갈채를 보내고요, 막 기립박수를 하고요,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도 뜨끔지근해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찬양도 막 부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 보고 야 뭐 이거 해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걸 알게 되면요, 그쵸?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옆에 막 뚝뚝 지금 너 안 하면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그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사랑하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또 물질을 드리는 거나 어떤 헌신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되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분한테는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저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은혜는 얼마나 큰 걸까?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믿음이 좀 떨어지고 일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내가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쵸? 여러분, 뭔가를 막 하려고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건 아닐까? 라고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강요나 억압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강압적이고 그렇게 어떤 뭔가를 바래서 막 하기를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 영화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